우리와 함께 할 진리가 있대요. 근데 그 진리는 영원히 함께 한답니다. 근데 그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네,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빌라도가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그는 안타깝게도 그 질문을 하고 답을 듣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돌아섰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성경 인물 가운데 전 빌라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문턱에서 돌아서는 것을 봅니다. 진리가 뭐냐 하는 그런 질문까지는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답을 듣기 전에 돌아서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오늘도 있음을 봅니다. 진리가 요 바로 앞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돌아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저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진리를 만났을 때 외면하지 않고 그 진리 앞에서 돌아서지 않도록 그렇게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진리를 소유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진리 앞에서 돌아서는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합시다. 그리고 우리처럼 그들 안에도 영원히 함께할 진리가 거하게 되는 날이 속히 이르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영원히 함께할 진리는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갈 길이고 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근데 요한이서가 개인적인 서신이어서 그 성경에 오래도록 끼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경화되는 그런 역사 속에서 그렇게 뭔가 진통을 겪었던 그런 성경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왜 한 가정에 경건한 부인과 그의 자녀들이 있는 그 가정에 이렇게 개인적인 서신을 보냈을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여성은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부인, 경건한 부인이어서 자기 가정을 열어서 거기서 교회로 모이게 하는 그런 아주 신실한 성도였을 것이다. 만일 실제 한 가정에 보낸 목회서신이라면 이 가정에 아마도 여기 내용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이단적인 교사들이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었고 사도 요한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걸 경고하기 위해 보낸 서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재미있게 교회를 비유한 것이다. 이 부인은. 그리고 자녀들은 성도를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교회를 향한 경고를 담은 목회서신이 되겠죠. 근데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읽어보실까요?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아하, 미혹하는 자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신약성경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오죠?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었죠.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 들었을 것 같아. 근데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사도 요한만 써요. 다른 사도들은 그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도 있고 서신서가 있는데 요한 1서에만 4번인가 등장하고 그리고 요한 2서에 딱 여기에 1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통틀어서 5번 써져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사도 요한이 우리가 알기로는 제자들 가운데 제일 어린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순교당하고 다 돌아가시고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도록 살아남아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그러니까 제일 늦게까지 살아있으면서 교회가 직면한 위협을 보신 거죠. 사도 요한이. 그때 이제 그 당시 교회에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존재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그런 거죠. 그 이전까지는 교회에 위협이 되지 않았던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요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가진 진리를 흔드네. 위협적인데 요거 경고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 1서하고 요한 2서라는 목회서신 교회에 보낸 편지에 영지주의 이단들을 미혹하는 자라,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 이런 뜻이에요. 별로 아주 심각한 신비로운 말이 아니고 그렇게 볼 때 지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집집마다 다니고 있죠. 그리고 특히 교인들 가정을 노리잖아요. 이런 건 새로운 일이 아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일이다? 벌써 초대교회 시절부터 시작되었던 일이다. 왜 이렇게 그래서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 가정에다가 예전에는 뭘 붙였죠? 교패. 그렇죠. 교회 이름을 쓴 교패를 붙였는데 그거를 안 붙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 폐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가 교인인 거를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 더 중요한 이유는 이단 사이비들이 귀찮게 해서. 그렇죠. 맞죠, 여러분. 예. 교인 그 교패 붙은 집만 골라 다니면서 예전에 이렇게 가정 방문을 했어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들,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가정의 문제겠습니까? 어느 한 개인의 문제겠어요? 교회 전체가 다, 기독교 전체가 직면한 위협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말씀,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 있어요.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왜 위협이 될까? 이 교회에 왜 이런 이단들이 위협이 될까? 생각해 봐요. 이제 5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이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 이 요한이서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그 사랑이 분별 없는 환대는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계명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 가정은 나그네를 항상 환대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찾아오면 반갑게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또 숙식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그런 환대를 이용한 자들이 교인들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 뭘 하냐. 같은 교인인 것처럼 하면서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가진 진리를 흔드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속인다. 미혹하는 자들을 영어를 보면 deceiver라고 번역해 있어요. deceiver는 뭐냐면 속이는 자다 이런 거잖아요. 비슷하지만 사실은 진리가 아닌 것으로 교인들을 속이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몰래 속이는 자들 일일이 다 단속하고 그놈들 찾아가서 너 우리한테 찾아오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단속을 하는 거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순수성을 지켜야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서, 2서가. 이런 걸 적용을 어떻게 할까요? 요한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우리 한 가정이 교회의 문이다. 이런 걸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문이야. 문단속 제대로 안 하면 거기서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한 사람의 교인 혹은 한 가정을 통해서 침투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그 종교가 한동안 그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를 굉장히 그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어떤 짓을 했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새가족인 것처럼 들어와 가지고 버젓이 새가족 교육도 받고 그리고 뭐 구역이나 부서 활동도 하고 열심히 하는 척 하면 뭐도 해요. 뭐 교사도 할 수 있고 뭐 성가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친한 척 하면서 이렇게 포섭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교회 안에 뭐 그 교육자라든가 교인들한테 자기를 소개해달라 이러면서 교회에 와서 그 사람 이름을 대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인도를 받아왔다. 저도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부교육자로 활동을 할 때인데 그때 모르는 사람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청년부 담당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자기 아들을 보내고 싶은데 뭐 아는 사람이 없으니 당신 이름을 대면서 교회 갈 테니까 잘 맞아주시오.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알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이름을 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나쁜 짓이죠. 이렇게 속이면서 자기 신분 정체를 속이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슨 짓 하겠어요. 몰래 뭔가 도둑질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지. 영혼을 강탈하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말 나쁜 거죠. 그러니까 교인 각자가 교회의 문직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를 준다면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문직이야. 만약에 너희들이 문을 잘못 지키면 교회가 허물어질 수도 있어. 이런 경각심,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과 진리를 혼동하면 안 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되잖아요. 영적 경계심을 갖는 것이 그게 사랑이야. 사랑으로 아무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 너 와가지고 나한테 가르침 받으면 다 넘어올 거야. 목사님들이 순진한 생각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뭐 신천지 아니라 신천지보다 더한 것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 설교를 몇 번 들으면 너희들 다 나한테 간복하지.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 깨달을 거야.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 안 들어요.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저 개지, 돼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개돼지의 말을 왜 듣겠어요. 자기네들은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귀를 닫고 있는데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하는 것과 사랑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엇인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들어야 될 만큼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계속 기회만 있으면 들어온다. 뭐 겉으로 드러난 무슨 하나님의 교회다, 뭐 신천지, 예수장막 성전이다, 뭐 이런 그 드러나 있는 그 이단들 뿐만이 아니고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있나요? 이미 드러나 있는 것들은 그렇다고 쳐요.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걸 옳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사상 체계들 가운데 미혹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 즉 사도 요한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말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영지주의 그 전에 이제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 체계는 뭐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뭐다? 영혼만이 선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상 체계였어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 왜?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신 분이 육체라는 악한 물질에 속한 것을 가졌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들의 사상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리가 없다. 그렇게 악한 것을 지녔을 리가 없다. 이런 가르침에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가 그때 몇 년이야. 100년도 안 됐을 때니까.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한 3, 40년 승천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뭐 3, 40년 그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 왜냐하면 그때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실물로 본 적이 없다. 사도들의 가르침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니까 야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어? 육체를 입었을 리가 없어. 왜냐하면 육체는 악한 거야. 이렇게 가르쳤는데. 근데 그거 받아들이면 왜 나빠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육체가 없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서 버려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통째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무의가 되는 아주 위험한 사상인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위험한 사상이 있습니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영지주의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뭐냐면 스스로 신성을 찾는 그런 구원론이 있어요. 신은 네 안에 있어.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진리는 네 안에 있어. 이게 뭐예요? 어떤 바깥에 너의 구원자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뭘 부정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필요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영지주의적인 경향. 육체의 현실을 또 무시하는 이원론도 있어요. 현실의 고통이나 이 문제들은 허상이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냥 너의 그냥 망상 속에 있는 거야. 실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영지주의하고 아주 닮아 있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없애버림으로써 복음의 핵심을 흐리는 그런 현대판 도케티즘인 거죠. 이제 그런 예들이 뉴에이지 담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깥에 어떤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서의 어떤 예수님 같은 존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신이 되는데 뭘. 혹은 그 일부 자기개발 서적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기개발 서적을 조심해서 잘 분별해서 읽어야 돼요. 자기개발 서적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니까 비판 없는 자기 긍정을 주장하는 그런 자기개발 서적의 종류가 있어요. 자기개발도 서적이 그 여러 라인들이 있는데 그런 거. 혹은 역사서들 가운데 예수는 신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소설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영지주의적인 경향이죠. 두 번째는 요즘 시대 사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그게 20세기의 사상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뭐예요? 진리를 절대화시키지 않고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 누가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다 이러면 내 생각에는 아닌데 그러면 끝나는 거야. 네가 믿는 게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주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가 자기 생각이 아니면 아닌 거야. 이게 부정되어 버리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도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럼 이게 어디로 갈까 자연스럽게?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들어보셨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고 각각의 종교는 그 중에 하나의 길을 말하고 있을 뿐이어서 네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결국 너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신 이 말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주장이죠. 이게 바로 다 요한이 말한 미혹이에요. 미혹. 적그리스도고 그런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경험이라고, 고대 인간의 종교적인 체험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자유는 무슨 자유다? 교리로부터의 자유다. 이런 건 메모해야 돼요. 자유주의라는 게 뭘 자유야? 교리로부터의 자유.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이제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가지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교리로부터 자유하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보는 거야. 뒤집었다가 엎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뭐야.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 신화야, 상징이야.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상징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도 십자가라는 무엇이냐.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어떤 상징이다. 뭐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참된 인격이라든가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통째로 송두리째 제거해버린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신학이죠. 이런 걸로도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도 목회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터리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나 그 반대편에 또 있어요. 이게 하나의 신비주의적인 경향일 수 있는데 기복주의, 성공신학 이것도 또 하나의 부류예요. 십자가, 고난 이런 거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세적인 성공, 명예, 성취, 성공, 또 건강, 물질적 축복 이런 거 엄청 강조하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교단, 어떤 교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목사님 한 분 한 분 어떤 교단 출신의 목사님이건 그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또 어떤 교단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건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이런 가르침에 세뇌당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 바깥에 있는 거는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문직이야.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다 교회로 들어오는 다 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단속 잘하면 바깥에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위험한 것이 있어도 교회 안에 들어올 일이 없지. 위협이 안 되지. 그런데 이게 이미 문을 열어버렸어. 이런 위험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거 아니에요. 기복주의나 성공신학이 왜 나쁘냐.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게 만드니까. 이게 육체적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지인데 그걸 부인하잖아요. 그럴 리 없어. 왜? 이 성공신학에 의하면 가난, 질병, 실패 이런 거 다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도 하고 성공신학이라는 말도 하고 이 시간은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번영신학은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공신학과 번영신학이 굳이 구분이 된다면 이게 거의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부유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신대요. 이런 메시지가 바로 번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번영신학이 주요 특징은 믿음이 축복을 끌어당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물질 축복과 신체 건강이 주요 핵심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너는 축복받고 건강해져. 그러니까 이분들이 강조하는 것, 굉장히 긍정적인 고백을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고.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이분들의 그 메시지의 중요한 원리니까. 근데 성공신학은 핵심 메시지가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성공신학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가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리더십, 뭐 경영학의 원리 이런 것들이 메시지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 사람은 머리가 돼야 돼. 어디 가서든지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 성공해야 돼. 뭔가 성취를 이루어야 돼.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심리학의 원리라든가 리더십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메시지에 혼합이 되었어요. 한동안 이것도 얼마나 대한민국 그 교단을 특별히 목회자들의 강단을 어지럽혔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없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충분히 녹아들었어요, 이제. 이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이거 내가 이걸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는 막 헷갈릴 정도로 막 녹아들었어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감당이 안 될 정도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나? 기성교회들을 다 그 구정물 묻은 거를 깨끗한 물에다 한 번씩 다 빨면 좋겠어. 다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세제를 풀어가지고 빡빡빡빡 문질러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시 털어서 세워서 잘 말려서 그래서 재건하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면 부셔야지. 그래서 새 교회를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가 아니고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신학이든 번영신학이든 공통적인 문제는 결국 십자가 복음을 중심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고 성취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그러면 고난당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가난한 거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사업 실패하는 거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렇게 가르쳐 놓은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그거 어떻게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젊은 분들이 자기 가정 오픈하는 거를 꺼려하고 어려워한다고. 그래서 신방도 점점 목사님들이 하기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뭐 어렵든 쉽든 간에 안 하게 되고 2번 하던 거 1번 하게 되고 1번 하던 거 그냥 자유로 맡겨놓으니까 안 하게 되고 안 하니까 1년, 2년, 3년, 4년 한 번도 신방도 안 받아보고 그래도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그런 세대로 가잖아요.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냥 시대 흐름이 그래요? 시대의 흐름으로 맡기기에는 뭔가가 있어요. 저는 그게 목사님들의 잘못이 제일 1차적으로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한테만 책임을 돌리기는 너무 심각한 문제다 이거. 왜냐? 제가 그래서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문이다.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목회자들한테만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주셔서 도둑놈이 들어온 거잖아요. 강도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분탕질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자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을 여러분들이 오픈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고 여러분의 그 가정을 오픈하고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고 그것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녹아들어서
그렇게 분탕질을 해놓은 책임을 여러분 느껴야 돼. 그러니까 저는 뭐 책임을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뭔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러면 뭐가 새로워져야 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죠.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건데? 꺼내서 씻을 건가? 세제 팍팍팍 풀어가지고 아까 뭐 교회를 씻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마음처럼. 여러분 마음을 꺼내서 뭐 씻을 수 있나?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랬을 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게 뭐 내 일이냐? 네 일이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의 정신을 차릴 방법이 없어요. 이게 내 문제구나 하는 그런 자각이 있을 때 정신도 차리는 거지. 아이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니네. 이런 생각은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생각할 때 그런 정신을 차리는 일도 있는 거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문제를 끄집어내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뭐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그 문제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름표 단 것들만이 아니다. 또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을 가리켜서 저놈이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들, 복수형이죠.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어. 어떤 뭐 요한이 말한 거는 어떤 한두 명의 악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영향력이에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우리의 영혼을 호시탄탐 노린다고. 자칭 재림주들이 뭐 한둘이 아니죠. 내가 바로 재림주야. 성경에 말하는 예수야. 뭐 이런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 말에 또 얼씨구나 좋다고 또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 희한하죠. 두 번째로는 기독교인인 척 하지만 사실은 아닌, 기독교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아닌 이단 사이비. 이단하고 사이비는 좀 다르죠. 좀 다른 건데 오늘은 그 얘기하고 싶진 않고 다 합쳐서 얘기합시다.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요. 정치와 종교를 혼합한 혼합주의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사이비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지금 막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것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적은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다. 영향력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나의 신앙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일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여러분이 좋아하기도 하고 쉽게 접하기도 하는 유튜브 채널, 뭐 팟캐스트, 뭐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쉽게 혹은 그냥 손 닿는 대로 읽는 책, 신앙서적도 포함해서 신앙서적도 옥속을 잘 가리라고 제가 귀에 있는 대로 항상 말씀드리죠.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분별해야 됩니다. 넷플릭스 이런 거 잘 보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영화도 요새 뭐 영화관도 안 가잖아요. 넷플릭스에서 보느라고. 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지 않는 일이라고. 왜? 우리한테 맡기셨으니까. 두 번째는요. 진리를 사랑해야 분별이 가능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거 정신을 내가 차릴 이유가 없지. 내 문제가 아닌데 뭔 정신을 차리고 자시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내 문제로 받아들여야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지식이 여러분 자라나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중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해석하고 자기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뭐라고? 교대 종교인들의 자기의 종교적인 체험을 기록한 것이다. 사람의 기록이다. 왜? 사람이 썼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거를 자유롭게 막 찢기도 하고 뭐 분석하기도 하고 상징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어디에 굴복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굴복합시다. 그러면 세상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가짜 지폐를 잘 분별하는 지폐감별사들이 매일같이 열심히 가짜 돈 잘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가짜 돈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돈을 자꾸 만져보는 것입니다.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여러분,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는 길은 진짜를 자꾸 접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자라가는 일은 제가 매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넘어진 자리가 있어.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인 성장인 과정에서 누군가가 먼저 넘어진 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거기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자고요. 우리에겐 기도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싸움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늘도 내게 입혀주셔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요,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라는 게 있대요.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죠.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이거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요한이서가 특별히 경건한 한 가정, 그 부인과 그의 자녀들을 언급하는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가 의도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 문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